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서 우리 턴투가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벌써 사순절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도록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고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국 그물에 서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넌 내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해 함께서 내 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높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있고 일거미 푸른 곳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확한 새벽길 참 고백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봉헌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후원하고 싶은 공동체나 선교단, 작은 교회나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후원하시더라도 우리는 매주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웃과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턴투갓을 아버지보다 더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겐 아버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래서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버지 이주의 문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돌봐 주시옵소서.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힘든 삶 때문에, 마음 때문에 스스로 삶을 정리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다시 용기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많은 분을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10일 동안 격리해야 했고 4년 만에 찾은 한국이어서 그 후로도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찾아뵙지 못했다면 너른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만나뵌 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때문에 모인 저희 형님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오랜 친구도 우리 턴투갓을 위해 걱정해 주셨습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중 제일 많은 조언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울림이 좋고 좀 멋있잖아요. 작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힘을 주면 이렇게 발성하는 목소리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목소리가 좀 가식적으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사실 평상시와는 다른 목소리니까 가식적이라는 평가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핑계대기는 마이크 탓을 했습니다. 마이크가 저렴한 것이어서 좋은 소리를 위해 마이크와의 거리를 멀게 해야 했고 소리를 높여야 해서 그랬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마이크를 살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후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이크 탓을 한 이유가 후원을 위한 말은 아니란 뜻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목소리에 왜 힘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제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였나 봅니다. 목사로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골몰하는 지금의 사역이 제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희 아내도 또 어린 두 딸도 감사하는 일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담임 목회지가 없다는 사실, 가장으로서 수입이 없다는 현실에 대한 미안함이나 열등감 혹은 염려가 제 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과장된 모습을 연출하려 했던 모양인가 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직장이나 수입 이런 염려에 대한 이런 두 마음이 상충하다 보니 더 잘난 척 과장을 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충하는 마음이 목회자인 저 한 사람만 겪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위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 직장 생활이나 이른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신앙인들은 더 자주 겪는 마음일 듯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의 마음은 현실 상황에 대한 염려와 상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감정적 소모는 자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주여,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품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학부 때, 그러니까 20대 때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던 학부생의 기도 제목이 40살까지만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20대 때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만 다르게 보면 상담이 필요한 우울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신앙인이어서 말씀대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상대방의 태도와 시선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이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승부했는데 온갖 불법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허태균이라는 심리학자의 말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실수 잘 안 하는 사람보다 일 조금 못해도 직장 상사와 함께 술 마시며 관계를 돈독하게 맺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한다더라고요. 이 심리학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신앙인이어서 술 안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성실하게 일해봤자 상사와 술 마시며 좀 편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승진할 가능성이 적다는 말이 됩니다.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승진이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하지만 솔직히 안 괜찮잖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이 많아질수록 세상 살기 정말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그런데 지금 우리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배교자로 핍박받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차별받았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사회에 속하지 못했고, 유대인이기에 이방 사회에도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순교를 각오할 정도여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개와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셨다, 혹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은 현실에서의 가치관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려고 노력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앙인의 삶으로부터 회피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신앙인들은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데려가시길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신앙인의 삶, 주님의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성을 핑계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속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인 만큼 세상 속에서 사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울증 같은 심리적 어려움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이 기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렵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고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상충하더라도 결국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신앙이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악을 이겨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11장 1절을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찬송가 411장 1절을 결단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귀하다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체 위에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